우리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51문부터 오늘 56문까지가 높아지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우리가 51문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높아지심이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있어서 이제 51문과 52문에서 그러면은 그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의 능력 안에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자신의 능력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심을 마땅합니다. 그게 증거가 됐어요.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모든 죄의 권세인 사망을 꺾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서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여기는 칭의를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높아지셨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 줄 알고 죄와 더불어서 싸우며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높아지심. 그러나 더불어 승천으로서 높아지심은 뭐냐? 부활과 승천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 주님께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주님에 대해서 구약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치셨어요. 봐라, 구약에 이렇게 나에 대해서 예표해 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걸 세세하게 다 가르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아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주님이 어떠하신 일을 하셨는지, 또 주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그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예표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가르치신 후에 너희들 제자들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사실을 가르치라. 그래서 40일 동안 남아서 가르치셨어요. 그와 더불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이제 다 끝났네,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신자들이 훗날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머물 곳, 신자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거처를 지금 또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승천이에요. 그와 더불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권능의 좌소. 한마디로 왕자예요, 왕자. 왕자인데 힘이 없는 왕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과 위엄의 왕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요, 왕좌라고 하는 거는 다스리는 거겠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습니까? 그가 온 세상의 통치자로 이제는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중보하느냐?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할 말미암아 저는 죄가 없다. 끊임없이 사탄의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 변론하시고 우리가 죄가 없음을 아뢰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와 더불어 이 땅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 직분의 은사를 베푸셔서 이 땅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마지막 높아짐, 심판주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눌 때 56문을 통하여서 심판의 정당성, 그리고 심판의 확실성과 강림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56문 첫째 문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표에 있는데 첫째 문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다음과 같이 높아지십니다. 악한 자들에 의해 무리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자들에 의해 불의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당하신 그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심에 대해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또한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55문에는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죠. 그가 죄인을 위해서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그가 중보자가 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맞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심이 마땅합니까? 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가 바로 불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의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사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재판을 보면 이런 말들을 참 종종 많이 합니다. 뭐 사과문을 내고 반성문을 내고 이래저래 막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과연 누가 용서해서 저렇게 형량을 줄입니까? 맞죠? 한마디로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용서를 누가 용서해 주는지하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오늘날 현실의 재판을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심이 마땅합니까? 기준이에요. 그가 불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함을 통하여서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르렀고, 맞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심판주로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확실한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의로운 이인 예수를 외면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여기서 살인한 사람을 놓아줬다. 누굴 놓아준 겁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의함을 저질렀다. 불의함을 저질러서 죄가 없는 그 예수라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너희는 뭘 받기에 합당하다? 심판받기에 합당하다.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6문에 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심에 합당합니까? 그가 바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아 정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음에 확실한 기준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9절과 40절이 바로 바라바를 놓아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 39절과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모함, 저주, 악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온 땅에 대해서 이제 심판으로서
확실한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합당한 분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과 23절 말씀도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1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십시오. 심판을 누구에게 다 맡기셨어요? 아들을 맡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뒤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를 공경하기 위해서? 아들을 공경하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오전에 배웠죠? 내가 너희를 보내고 너희가 나를 증거할 때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다. 그 누구의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건 아버지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죠. 다른 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굴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낸 분이 예수인데 그래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그겁니다. 아버지의 기준이 그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정죄를 받지 않았느냐?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예수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보내셨다. 그것을 믿느냐? 믿는다면 정죄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게 바로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누구도 하나님도 믿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니 뭘 당하기에 합당하다? 심판을 당하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심판주로 합당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이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심에 합당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재판이나 모든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의 생활만 하면서 그 기준도 이 정도 하면 살아간다. 뭐든지 기준이 있어요. 하물며 재판을 하는데 판결을 하는데 기준이 없을까요? 만약에 모든 기준이 고무줄과 같이 오락가락 한다면 그 재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날에는 사형에 사람 죽이는 걸 뭐라 하지? 살인을 했는데 어떤 날에는 집행유예 2년. 근데 다음 날에는 살인했는데 사형. 그러면서 그 기준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그 재판과 그 판결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럼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기준에 합당한 분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준에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불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아 심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심판함에 있어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심판의 기준,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오늘 56문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치고 난 후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그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 56문은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둘째 문장인데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인데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면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 큰 외침,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사 마지막 날에 큰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고 거룩한 천사들을 그리고 큰 외침들, 천사장의 소리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하늘 천지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엄 가운데, 영광 가운데, 큰 권능 가운데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저는 별로 이 그림을 안 좋아하지만, 그리스도 믿는 집안에 가면은 흔히 있는 그림이 있죠. 여기 구름이 막 있으면 그 위에 구름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타고 그 뒤에는 천군 천사들이 유르르 따라 그 구름이 있으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큰 외침이 울림이 온 천지에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답니다. 어떤 징조냐면 인자가 뭘 타고?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데 그 보는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들이 뭐 한대요? 통곡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심판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지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살아나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 믿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신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길이라도 그것이 진리니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주님 오셨어요. 근데 우리 통곡하는 겁니다. 우리의 통곡은 어떤 통곡입니까? 기쁨과 환희와 너무나 영광스러운 통곡 아닐까요? 다른 말로 한 무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수많은 모욕을 주는 어떤 무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면서 천사와 천사장들 온 땅에 나팔소리를 울려버리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통곡은 어떤 통곡일까요?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큰 소위 말하면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통곡이 온천지에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구름에 대한 상징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구름에 대한 상징이 많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군대를 막은 게 뭡니까?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뭐가 막고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막고 있으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지 못한 겁니다. 또한 신명기와 역대하 말씀, 신명기는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신명기 5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물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말한 두 돌판은
십계명의 돌판, 그걸 주실 때 어떤 모습이었냐? 산 위에 불 가운데, 또 어디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그가 임재하셔서 이 십계명의 돌판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또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그 성전에 머무는 게 뭐냐?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가득한 걸 무엇이 가득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를 가로막은 그 구름기둥을 볼 때는 큰 권능이고 맞죠? 그와 더불어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위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것은 큰 영광 가운데 오실 거고 큰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 오실 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면 이제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위엄과 영광과 권능과 놀라운 임재의 모습 가운데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요, 이 교리문답, 즉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 가지 소리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세 가지 소리는 호령 소리, 또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켈유스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명령 소리입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많은 명령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게 호령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 누구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누가? 죽은 자들 무덤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한마디로 어떤 명령이냐? 죽은 자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러면서 죽은 자들에 대한 명령 소리들. 그와 더불어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소리들. 그와 더불어서 온 천지에 울려 퍼지는 천사와 나팔 소리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가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한마디로 죽은 무덤에 있는 내가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누가? 예수께서 누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어떻게 된다? 깨어나서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다. 예수님, 좀비가 아닙니다. 우리 좀비가 아니에요. 좀비처럼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육체가 정상적으로 영혼이 돌아와서 참 사람으로 살아날 겁니다. 흡사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극에 보면 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간혹 한번 보잖아요. 어떻게 행차합니까? 왕 혼자 가마 타고 갑니까? 신하들이 앞과 뒤에 행렬하면서 앞에 있는 신하들은 왕이 행차시오 하면서 외치고 맞죠?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는 사이에 모든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왕의 얼굴도 못 봅니다. 엎드려 절하고 그와 더불어서 뒤에서는 온 악기들이 동원되면서 나팔소리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영화 보면은 그 왕을 뭐라 하죠? 조선시대 때? 그 주상 전환합시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왕이 오고 있구나. 한마디로 지금 호령 소리와 천사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예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진다면, 그래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를 영접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맞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나서 이제 그 심판주로 오신 결과에 대해서도 56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오지 않아요. 정말 큰 권능을 구름 타고 온 천지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와 천사장의 소리, 호령 소리가 더불어서 이 땅에 정말 주님께서 강림하셨다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워 통곡할 겁니다. 믿는 자들은 기쁨의 통곡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고통과 두려움의 통곡이 온 땅에 울려 퍼질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뭐 할까요? 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심판은 정당할까요? 부정당할까요? 정당합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정당한 심판이란 걸? 어디에 근거를 둘까요? 자요. 오늘날 우리 인간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재판은 때로는 불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대법관인가? 하여튼 후보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판결 내린 판결문이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버스회사 기사인데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100원이 떨어져가지고 그 100원으로 뭘 했느냐? 너무 피곤하니까 뭘 뽑아 먹었을까요? 커피를 한 잔 뽑아 먹었는데 그걸 보고 횡령했다고 회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100원을 가지고 커피 뽑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보다 더한 한마디로 수백억 그걸 횡령한 사람을 집행유예를 때립니다. 100원을 떨어진 걸 가지고 커피 뽑은 걸 해고를 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한마디로 가정이 무너진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수백억을 해도 집행유예, 이게 정당한 판결이 맞느냐,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그게 오늘날의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이하다고 해요. 사람의 법의 감정과는 괴리감이 있는 판결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노역이 5억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노역이 5만 원인 게 말이 되느냐. 회장님은 하루에 노역하는 게 5억이고 10억이고 일반 서민들은 하루 한마디로 돈을 내라 금고형에 처하면 벌금 내잖아요. 그 벌금을 못 내면 노역에 처합니다. 하루. 그래서 그걸 다 갚을 때까지 강제 노역을 해요. 근데 서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하루 노역에 일당을 5만 원을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회장인데 횡령을 저질러서 추징금을 때리는데 난 못 갚겠다. 노역해라. 하루 일당 5억을 쳐줬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오늘날의 판결에는 참으로 많은 법의 허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의의 심판이랍니다. 왜 의의 심판이냐? 자요. 자료가 너무나도 정확해요. 무슨 자료가? 여러분의 행동의 자료가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이 뭘 했는지 너무나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행동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그죠? 마음과 생각까지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한 자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보좌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뭡니까? 택하신 자들을 기록한 책.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그 생명책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한마디로 죽은 자들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다 펼쳐져 있어요. 한마디로 심판대 앞에 왔는데 그 사람의 살아 생전했던 모든 기록이 낱낱이 기록된 책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책을 가지고 판결하니 그 판결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 판결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온 땅의 모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기록해 놓은 책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판결하실 겁니다. 과연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 회장님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재판장에 가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모로새로 일관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기가 모로새를 일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판결과 심판이 의롭지 않을까요?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느냐? 구름을 타시고 호령과 천사장과 나팔소리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위엄과 영광과 큰 권능과 임재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느냐? 의로서 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의 행동과 그가 했던 일들과 그가 어떻게 살아갔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앞에는 우리의 행동에 낱낱이 기록된 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의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어떠한 자들도 결코 제외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구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설 거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형제를 속일 수 있다고 여기고 형제를 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거짓으로 말할 수 있을지언정 어디에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면하지도 마십시오. 진실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진실로 참 신앙의 길로 걸어갔는지 아니면 외면했는지 신자로서의 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갔는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갔는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합시다.
고대가 되지 않습니까? 뭐 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영화를 잘 보잖아요. 전우치 영화 아세요? 전우치? 전우치의 김윤식이 이제 스테이크 썰어가면서 고깃집 먹는데 고깃집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 알바생 한 명이 자기 안 죽으려고 숨을 막고 있는데 김윤식이 가면서 한마디를 하잖아요. 영화를 안 보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더 살아도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안 죽으려고 이렇게 입을 막고 있어도 죽음이는 거 그 순간이다. 살아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오실 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고대할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이제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심판받고 사라지고 완전히 멸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고 남을 겁니다.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여겼던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외쳤던 것,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았던 것, 이 땅에 죄로 인해서 가려졌던 의로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확실하게 모든 죄가 다 무너질 것이고 모든 죄가 다 짓밟힐 것이고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쓸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들 그리고 죄 가운데서 그래도 끊임없이 끈을 내려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날이 당도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에요. 이렇게 다 행한 대로 갚으시라고 한 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그 수많은 보면은 불말과 청말해서 심판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온 땅이 피로 덮일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환상으로 봤잖아요. 보고 나서 이제 21장,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록하면서 죄가 없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자의 모습을 보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니 누가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날이 얼마나 황홀한지 그 모든 심판의 날들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길 고대합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억누르며 우리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땅의 수많은 죄악들을 완전히 멸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위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의 날입니다. 죄로 싸우며 세상의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성향과 끊임없이 투쟁하며 싸우는 신자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신자들이 걸어간 신앙의 길로 인해서 지친 영혼들을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그날이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 또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신자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쉬고 안식할 날이 있을 겁니다. 죄와 싸우며 끊임없이 죄로부터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망하고 살아갔던 모든 날들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대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걸어갔던 모든 것들이 위로받을 거예요. 피곤한 육신들, 그렇게 수많은 노력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걸어갔던 모든 여정들 하나하나를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하신 대로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대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마음에 새기시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